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심으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을 살아내고 오늘 이렇게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의 어두움을, 삶의 어려움을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오래 참으시며 인자하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늘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단 잘 세워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구별하여 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총 감사하며 믿음으로 헌신하여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일 때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바쳐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영혼과 삶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시티팍에 있는 서점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서점과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본 독일 서점은 제법 큰 편이었습니다. 잠시 둘러보다가 한국에 있는 서점과의 차이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참고서가 없었습니다. 각종 시험들,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어학 시험을 위한 책들이 없거나 아주 적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한국 서점에는 적어도 서점의 40% 정도 되는 공간이 또 많게는 절반 가까이가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학년별로 학교별로 과외, 자격시험, 공무원 시험을 위한 책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서점을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알 수 있다는 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하면서 전부터 읽어보려고 마음먹었던 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인터넷 서점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기독교 신앙 서적 순위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기도, 응답 이런 제목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런 제목과 함께 빠지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기도, 응답, 비결 이 세 단어가 모두 들어간 책도 당연히 있습니다. 무슨 비결이라는 제목의 신앙서적들이 상당히 많고 또 많이 팔립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36가지 비결, 기도 응답의 비결 12가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축복 기도의 비결, 이런 제목들이죠. 신앙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올바른 신학 그리고 신앙서적일수록 잘 안 팔린답니다.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약간은 약장수 같은 느낌의 숨어있는 비결 운운하는 책들이 잘 팔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현주소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복주의, 번영신학이 유행하면서 우리 신앙의 범위가 은혜의 다양한 면모가 지나치게 좁아져 버렸습니다. 복 그러면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물질의 복을 가장 큰 것으로 복 자체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또 복의 시작인데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만을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나 자신의 변화, 신앙의 영적인 성장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청구하고 그것을 받아내는 구도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신앙에 하나의 경향성이 생겨버렸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과정으로서의 신앙은 조금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게 생각을 하고 열매에만
결과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열매와 결과물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출세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단어들에 꼭 빠지지 않는 말이 비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비결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은 기도 응답 아래에 깔려있는 속마음 같습니다. 기도 그렇게 오래 안 하고도 응답받는 방법,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응답받는 법을 바라는 속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눈앞의 결과만 바라보는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으로는 응답받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릇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그러한 가운데 이단에 미혹될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성경에서 그런 예를 찾고 그대로 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의 기도와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6절과 37절에, 하나님의 응답은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39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본문의 사건은 정말 빠르게 진행됩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18장 38절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린 것입니다. 기도가 끝난 즉시 응답이 되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만일 정말로 기도와 응답에 대해 궁금하다면 바로 이런 본문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토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을 하셨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왜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 숭배자,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왔습니다. 450대 1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을 먼저 하자고 제안한 것은 엘리야였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바알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원인은 처음에 이방 민족을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7절에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쫓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을 때는 못했고 힘이 있을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두고 종으로 부리려고 쫓아내지를 않았습니다. 원인은 욕심에 있는 것이죠. 탐욕에 있었습니다. 기왕에 옆에 살고 있는 거 내쫓지 말고 종으로 부리면 좋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곁에 두고 지냈습니다. 이방 민족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이익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편리한 것 찾다가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르다가 영원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영혼의 평강을 먼저 소유해야 합니다. 영적인 평안이 육적인 편리보다 더 우선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고 불편한 것이 편리하면서 말씀 없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힘든 것이 말씀 없이 살면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는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시대에는 긴 가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긴 가뭄의 끝에 과연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머뭇거립니다.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시며 생명을 주관하는지 확실히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기준이 흐려진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혹시라도 바알이 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가,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분인가 물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은 지금 가뭄을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서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알에게 나아가서 자꾸만 제물을 바치고 우상 숭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고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하늘에서 비를 주관하는 바알이 노해서 그렇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23절과 24절에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누가 진짜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인지 말 못하던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쪽이 진짜다. 불을 내리지 않으면 우상이다. 가짜다 말하다. 그 말이 옳도다 합니다.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헛됩니다. 바알은 우상일 뿐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존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는 것이 그 신에게 정성을 보이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몸을 칼로 베고 상처를 내서 피를 내서 나름대로 정성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있는 그 송아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는가? 그것은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한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가?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준비를 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누구의 제단입니까?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도 자신들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송아지 잡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을 구하는 이미 쌓아놓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알에게 기도하며 불이 내리기를 헛되이 바라고 있는 이 갈멜산에는 본래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다시 고쳐서 쌓았습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지가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않은 나머지 돌로 쌓은 제단이 하나하나 허물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야곱이 누군지 어떤 과정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였는데 본문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11개의 저자가요. 이 야곱은 하면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고 설명을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 시대의 현실이죠. 야곱이 누군지,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자기들 나라의 이름이 어디로부터 기원했는지도 말을 해줘야 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해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읽고 지켰다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았다면, 야곱이 누군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 있게 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 집 족보를, 호적동본 첫 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현실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36절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산 위에 모여있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까? 첫째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달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둘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이 산 위에서 제단을 다시 쌓고 송아지를 잡고 불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일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본문 속의 사람들은 선지자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의 뜻이라면서 거짓을 말하는 이들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아니라 바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한 음란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바로 선지자임을, 참된 선지자임을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일이 제단을 쌓고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한 일이라는 사실을 저들도 알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며 헛된 우상에 불과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도 알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분 누구이십니까? 누가 되돌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도 잊어버려도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에 불이 내려서 이 광경을 목격한 모든 백성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우리 삶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자리, 그곳이 제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과 감사일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 나아갈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허물어졌다면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복받고 은혜 받는 삶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합니다. 형식적인 거, 그런 거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나?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나?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예배, 기도, 각종 순서, 절기를 형식적이라는 말 한마디로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제단의 양식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규격, 모양, 제사의 순서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까다로운 양식들을 하나하나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별거 아니라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마음이 중요하다면서 예배 안 하면 삶은 점점 허물어져 갑니다. 둘째로 잊어버린 것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면서 지금 너희 12지파는 바로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우리가 잊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였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는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물을 달라고,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하면 더 잘 믿지 않을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불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물을 태울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자. 나머지 필요한 가뭄을 해결할 비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의 목적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만을, 결과만을 가져다 쓰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쓰는, 호출하듯이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고 번제가 이루어질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을 먼저 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허물어진 제단이지만 과거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잘 드려지던 때에는 제물을 태우기 위한 타오르는 불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향한 제사가 있어 거기 타오르던 여호와의 불이 먼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불이 먼저 내려야 하는 때에 비를, 물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절실하게 구하는 그것은 혹시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이 구하던 비와 같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헌신, 드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마저 다시 수축해야 하는 현실을 두고 비만 내리기를 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불신자들이 이방인과 다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구세주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임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돌리셔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돌아오게 하시는 분임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는 분임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별함으로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짐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